2021년 7월 1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순종으로 완성된 성막, 모세를 통한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 짓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왔습니다. 곧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 갈고리들, 널판, 빗장, 기둥과 받침대,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 해달 가죽 덮개, 가리개, 증거개와 그 장대, 속죄 덮개, 상과 그 모든 기구들과 진설병,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놓은 등잔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등잔유, 금제단, 기름 부음용 기름, 향, 성막문 휘장, 청동제단과 청동 그물판,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받침대, 뜰문의 휘장, 뜰의 노끈과 말뚝, 성막, 곧 회막의 모든 기구들, 성소에서 일할 때 입도록 짠 옷들,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옷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모두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점검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음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순종으로 완성된 성막, 모세를 통한 주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막 제조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완성된 성막이 모세 앞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성막과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각 물품들을 점검합니다. 오늘 말씀은 넓게는 출애굽기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지는 성막에 관한 말씀의 결론이며 좁게는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의 성막 제조 과정에 관한 최종 확인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 짓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왔습니다. 곧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 갈고리들, 널판, 빗장, 기둥과 받침대,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 해달 가죽 덮개, 가리개, 증거개와 그 장대, 속죄 덮개, 상과 그 모든 기구들과 진설병,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 놓은 등잔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등잔유, 금제단, 기름 부음용 기름, 향, 성막문 휘장, 청동제단과 청동 그물판,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받침대, 뜰문의 휘장, 뜰의 노끈과 말뚝, 성막, 곧 회막의 모든 기구들, 성소에서 일할 때 입도록 짠 옷들,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옷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어져 온 성막에 관한 말씀의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의 산 언약을 깨뜨리고 맙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은 모세의 중재와 중보로 거두어지게 되고 다시 한번 언약의 체결과 함께 성막 제조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성막이 완공되어 모세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성막 제조의 과정을 어떻게 결론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성막을 제조하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작업의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문장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성막이 지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이라고 해서 더 중요하고 성막들에 있는 물품들이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졌다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를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고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은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말씀에 묵묵히 따랐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러했고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뱃머리를 돌렸던 베드로의 순종이 그러했습니다. 수태를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순종도 그러했습니다. 또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역사를 담는 그릇이며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전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바로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성장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의 그 두 번째 의미는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침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계획과 준비와 성공이 우리의 앞날을 결정하며 우리의 실수, 잘못, 부족, 좌절, 실패의 결과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마침과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창조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시작이며 마침이듯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며 마침인 것이죠. 몇몇 실수가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실패가 우리의 결론은 아닙니다. 반대로 엄청난 성공과 대단한 승리가 우리 인생의 최종 결과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외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의 대단원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 노인과 바다에서 명문장을 꼽는다면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를 떠올릴 것입니다. 결코 패배가 인간의 결론일 수 없다는 뜻이죠. 책의 내용은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쿠바의 하바나의 산티아고라는 노인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지난 84일 동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삶이며 바닥난 인생인 것이죠. 이제 노인의 낚시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낚시를 준비해서 다시 바다로 나아갑니다. 마침내 자신의 낚싯줄에 걸린 청새치를 망망대해에서 3일 동안 끈질긴 사투 끝에 포획에 성공합니다. 길이가 5.5m, 무게가 700kg에 달하는 엄청난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척의 기쁨도 잠시뿐 작살에 찔린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상어떼들과의 또 한 차례 지난한 싸움이 이어집니다. 결국 청새치는 뼈와 대가리만 남게 되고 기진한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골아떨어집니다. 저는 노인과 바다의 최고 문장을 꼽으라면 함치의 망설임도 없이 소설의 마지막 구절을 선택할 것입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개꿈도 아니고 요행이나 바라는 황금 돼지 꿈도 아니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오는 꿈도 아닙니다. 당당한 사자의 꿈입니다. 이는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문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 주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죠. 세상이 아니다 해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고개 끄덕여야죠. 세상이 안 된다 해도 주님의 약속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해야죠. 유대인 랍비 힐렐은 이런 문장 남겼습니다. 나는 걷는다, 나는 넘어진다, 나는 일어난다. 그러는 동안 나는 계속 춤춘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시인은 걷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 모든 행위가 다름 아닌 아름다운 춤이라고 노래합니다. 넘어지면 안 좋고 일어서야 좋고 날아오르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의 춤이며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넘어져 있던 자빠져 있던 곤두박질 치고 있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직 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모두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점검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음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결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라고. 마치 완성된 제품에 인장을 찍고 라벨을 붙이듯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는 품질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품들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그 원산지를 표시하듯 성막과 성막의 물품들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고 써붙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중고 물품들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찾고 원하던 물건이 정말 저렴한 가격에 올라오면 막 흥분됩니다. 기꺼이 배송료를 지불하고도 아깝지 않겠다는 판단에 마지막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송지 정보입니다. 일본산 안경을 구입하려는데 발송지가 중국이거나 프랑스산 만년필을 주문하려는데 발송지가 중국이라면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의 라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여야 합니다. 이것만큼 믿을만하고 이것만큼 복된 것이 또 있을까요? 모세는 모든 점검을 마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인생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라벨이 이러한 꼬리표가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후계라는 동네를 배경으로 합니다. 조금은 후진 곳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같이 뛰놀며 자라온 사람들이 어느덧 중년이 되어 가족처럼 함께 지내는 정겨운 곳입니다. 여기에는 제약회사 이사를 하다가 지금은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은행 부행장을 하다가 지금은 모텔에 수건을 공급하는 사람, 자동차 연구소 소장을 하다가 지금은 미꾸라지 수입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한때 잘 나가던 영화 감독이었지만 지금은 빌라 계단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인생의 절정에서 한풀 꺾여 조금은 폐잔병처럼 살아가는 인물들이죠. 이곳에 연기 트라우마와 카메라 울렁증으로 힘들어하며 스스로를 구겨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여배우 최유라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후계동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인간은 평생을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자신은 그랬던 것 같다며 처음엔 감독님이 망해서 정말 좋았는데 망한 감독이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더 좋았답니다. 망해도 괜찮은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망가져도 행복할 수 있구나. 안심되었다며, 이 동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사람들도 다 망가진 것 같은데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놓였다는 거죠. 드라마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참 공감이 가고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메이드 바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한가운데 춤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자충우돌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져 있는 듯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서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